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현실을 보고 반응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을 보고 예수님의 은혜로 현실은 암울하고 울고 싶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속상해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웃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게 그 믿음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자. 오늘은 주로 빛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주간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행복으로 우리가 길을 안내받으며 살아갈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뭐하는 사람이다? 묵상하는 사람이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뒤새김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행복한 길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가야 한다? 인도하는 길을 순종하면서 가야 한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길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출애굽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설레했겠어요. 그런데 15일 40일이면 넉넉하게 갈 거리를 몇 년 동안 40년을 돌리십니다. 아니 당연히 우리도 15일 갈 거리를 우리 생각대로 주님이 인도하셨다면 당연히 순종했겠죠.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른 방향으로 주님이 인도하는 길까지도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뭐한다?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한나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그 마음의 분함을 억울함을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제사장이 목사님이 교회 와서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데도 술 취했다고 미친 여자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더니 문제 앞에도 기도했더니 아들을 낳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음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기도할 수 있음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음에. 그래도 이렇게 시집가서 살다가 맨날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래도 어디 가서 친정에 가서 하수연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친구들하고 밖에 나가서 싸우고 이렇게 속상해도 그래도 집에 오면 안아줄 수 있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 자녀는 그래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병원에 있어서 수술을 하고 막 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그 힘든 시기를 겪고도 여러분 그래도 가정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푸른 주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행복한 길로 인도할 걸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행복한 길로 살아가는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자, 이 말은 빛의 자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자, 이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성자라고 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참의록을 썼던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오래전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냥 주 386년 8월 어느 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32살 되던 해에 32살.
예, 원래는 정말 이 어머니 모니카라고는 어머니가 더 유명합니다.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평생을 사십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어거스틴이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사춘기를 겪으면서 탈선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의 자녀가 됩니다. 세상에다 할 수 있는 일은 하여튼 다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 모니카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맺이겠어요.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단 말이냐. 정말 평생 기도하면서 눈물로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우리 자식이 이렇게 탈선해가지고 이렇게 방황하면서 불량자로 살아갈까. 그래서 그 시대에 암브로스라고 하는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매일 눈물로 통곡하며 하소연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셨는데 참의록에 말 그대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내용을 자기 이야기를 쓴 책이 참의록이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 고전의 가장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구의 기도로? 어머니의 기도로.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막 가슴이 맺집니다. 숙소에 돌아왔는데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바깥에 공원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막 나무를 부여잡고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그럽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래서 봤더니 성경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쫙 펴고 읽었던 첫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 이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감정을 이입해서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주의 일을 벗어번지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데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따라 읽었으니 얼마나 가슴에 와닿겠어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마음속에 밀물이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대로 들어와서 그 자신 속에 있는 의심, 두려움, 세상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33세 되던 387년 4월 24일 부활주의를 앞둔 토요일 밤에 이 목사님이 암브로스라는 목사님이 세례를 주고 새로는 주의 종으로 태어나가지고 전 세계의 많은 책으로 많은 설교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이제 전해주는 빛의 자녀로 빛의 사자로 인생을 살아갔던 우리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성 어거스틴의 짧은 이야기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눈물 어린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눈물 어린 기도로 자녀를 변화시키는데 그 자녀를 변화시키는 근본은 뭐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 들어왔을 때에 빛으로 들어왔을 때에 아까 빛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왔죠. 너희는 어둠의 옷을 벗어번지고 무슨 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또 14절에도 너희가 무슨 옷을 입으라? 주의 빛의 옷을 입으라. 오늘은 빛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빛. 사실은 가장 광범위하면서도 가장 심오하면서도 가장 우리가 많이 접촉하고 살아가면서도 느끼지 못하면서도 필요한 것이 뭐예요? 빛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삶을 살아가던 식물이든 기본적으로 가장 흔하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소, 공기가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귀한지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언제 알아요? 사고 나봐야. 언제 알아요? 숨이 끊기기 직전에 인공호흡기 껴야 산소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 물론 옛날에
데모다가 치르탄 가스 쏴가지고 했던 그때 또 군인 가가지고 화생방 훈련 때에 산소가 얼마나 귀중하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흔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게 뭐예요? 산소 공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흔하면서도 정말 생명과 직결되면서도 귀한 줄 모르고, 요즘은 이제 귀한 줄 알아가죠. 그게 뭐냐면 물의 존재입니다. 물. 참, 물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우리 몸도 70%가 물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인류의 뭐랄까요, 혁명을 일으켰던 그런 물체이면서도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입니다. 빛. 근데 이 빛에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과학 시간이니까 잘 들어요. 미리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뭐예요?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물, 동물, 생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은 뭐를 의존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빛을 의존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즉 빛을 필요로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없으면요 결국 나중에 시들시들해 죽습니다. 우리 사람도 아이고 우리는 뭐 지하실에도 빛 없어 살 수, 아닙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천국을 뜻할 때 어떤 곳으로 표현해요? 날빛보다 더 밝은 뭐예요? 그냥 최고로 이 세상에서 비출 수 있는 그 어떤 조명보다도 가장 빛나는, 찬란하게 빛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 지옥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헬조선, 지옥조선이라고. 근데 지옥의 뜻은 뭐예요? 결국은 가장 어둡고 가장 무적행, 가장 빛이 없는 곳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제1 자연의 빛, 이를 제1의 빛이라고 그럽니다. 제1의 빛은 자연의 빛인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햇빛, 별빛, 달빛, 이런 자연적인 빛이 제1 자연적인 빛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냥 드러나 보셔봐요. 근데 잘 드러나야 마지막 결론은,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를 지금 공부시켜가지고 어렵게 막 이렇게 나를 지금 머리 쥐나게 만드느냐, 그 원인은 여러분들이 결론을 잘 찾아야 돼요. 두 번째는 제2의 빛이라고 그러는데, 제2의 빛은 무슨 빛이냐면 인위적인 빛을 얘기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빛, 자연적인 빛이 아니라 이게 뭔가 가공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빛. 예를 들면 촛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보는 것처럼 뭐예요? 전기불. 이런 것들이, 전기빛,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제2의 빛입니다. 제2의 빛. 그 다음에 이제 제3의 빛도 있습니다. 제3의 빛. 제3의 빛은 좀 어려워요. 제3의 빛은 뭔 빛이라고 그러냐면 원자빛, 레이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자빛, 레이저빛.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빛을 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드는 이런 전기빛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그런 조명빛이 아니라 이제 산업이나 의료나 어떤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그 빛이 제3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병원에 가더라도 제일 먼저 가면 뭐 해요? 물론 이거 접수하고 어쩌고 하지만 뭐부터 찍으라고 그래요? 엑스레이부터 찍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찍으라고 그래요? CT 찍으라고 그래요. 좀 더 심하면 MRI 찍으라고 다들 해보셨는가 봐요. 근데 그게 전부 뭘로 찍는 거예요? 빛으로 찍는 거예요. 빛으로 찍는 거예요. 여러분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찰칵, 물론 필름으로 찍혀도 나오긴 하지만 그 순간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빛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도 여러분 이 빛이 다 조도가 맞아야 눈이 잘 보인다 안 보인다 그렇게 빛하고 다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생성되고 나가지고 가장 위대한 뭐랄까요? 혁명이라고 그럴까요? 가장 지구가 발전될 수 있는 혁명 하나를 꽂으라면은 그게 뭐냐면 에디슨의 전기 발명입니다. 전기 발명. 왜? 전기를 발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인체부터 시작하고 모든 것들은 다 뭐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빛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3차원의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즉 의학의 빛, 산업의 빛,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런 빛으로 많은 사역들을, 많은 사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어디 식당을 한번 갔더니, 저 혼자 갔어요. 갔더니 조금 있으니까 고객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누구냐 그러고 했더니 이렇게 노붓이 그죠? 와가지고는 거기에다가 반찬을 갖고 왔어요. 물 한 통하고. 그 제가 13번에 앉아 있었나 봐요. 13번 고객님. 그래서 제가 내리고 확인 눌렀더니 안녕히 가세요. 아니 안녕히 계세요. 그거 또 갔다가 좀 있으니까 또 국밥하고 밥하고 또 갖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전부 물론 기계적으로 움직이지만은 그 모든 우리 그 내비게이션이나 이 GPS나 모든 것들이 다 뭐가 연결돼 있어요? 빛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빛하고.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당장 이 지금 전기 빛이 끊기면은 앰프 안 나와요. 그죠? 키보드 소리 안 나와요. 여러분 여기 캄캄하고 또 에어컨 특히 에어컨 안 나오면 우리 여기서 물론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은 너무너무 불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숙제는 아니고 시험은 안 나오지만 제일 1빛은 뭔 빛이라고 그랬죠? 자연의 빛, 햇빛. 제 2의 빛은 뭔 빛이라고 그랬죠? 전기빛, 전기불. 쉽게 말하면 제 3의 빛은 뭐예요? 원자력적인 어떤 의료, 치료 이런 산업적인 빛. 제 4차원적인 빛이 있습니다. 제 4의 빛이 이제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나오는 대로 이 빛은 무슨 빛이라고 그러냐면 영적인 빛,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 거룩한 빛, 일빛 이런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무슨 빛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4의 빛을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제4의 빛에 대해서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했죠. 사실은 그 당시에는 몇 빛도 어떻게 보면 1빛밖에 몰랐었던 시대잖아요. 그냥 자연적인 빛.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도 우리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그죠? 전기가 안 들어오고 또 호롱불이 없어가지고 반딧불을 잡아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밑에 책을 봤다. 다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무주 구천동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살 수 있는 게 무슨 빛밖에 없어요? 자연의 빛. 그래서 해 뜨면 밥 먹고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그냥 밥 먹고 또 자고 그냥 자연의 빛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전기의 제2의 그죠? 빛을 산업적인 빛이 들어오면서부터 수많은 역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빛을 통해서 제4차원적인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대해서 오늘 요한이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지금 얼마나 이 전기 발견 이후로 이 빛의 세력이 대단하고 인류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나 이런 제3의 빛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요? 결국은 연료가 들어가야 하고 그 연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산화탄소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UN 기후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세계 기후가 6도씨만 상등하면 자연적인 세상의 종말이 온대요. 그런데 지구를 이게 온도를 기후를 변화시키는 게 뭐라고 상승시키는 게 결국은 이산화탄소 우리 잘 아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냉장고에 프레온가스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구에 그다음에 우리 뭐랄까요 지금 전기차가 이렇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2배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막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급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경유나 휘발유를 때문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그래서 지금 서울 사대문 안에는요 뭔 차도요? 화물차가 경유차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현수막 봤는데요. 화물차 오래된 차 그죠? 뭐랄까요? 이렇게 하면 시에서 정부 지원금 준다고 조금. 그만큼 그게 결국 뭐 하려고 그래요? 화물 생업을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일산화탄소를 줄여가지고 기후 올라가는 걸 낮추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잘 알잖아요. 지금 전 세계의 지금 빙하가 30%에서 50% 정도가 지금 다 녹아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후가 올라가서. 근데 이게 6도씨가 올라가면 저절로 지구는 종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대로 지금 올라가면은 2050년 되면 세계 온도가 4도씨 정도 상승한답니다. 여러분 매일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역대 최고 열대야였습니다. 열대 취장 기상 관측 이래 최고의 온도를 갱신했습니다. 올해도 그런 몇 번 나왔잖아요. 175년 만에 기상 관측 이래 최고의 온도를 경신했다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올라가 가지고 2050년 되면은 4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여튼 인류는 아이러니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기의 발명으로 인해서 세계 산업화가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대한 발전을 이루었는데, 그 전기에 관련된 빛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지구의 종말을 우리 인간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빛의 멸망의 자연 시계는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지금 현재 오후 10시 38분을 가리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래 살고 싶어서 오래 살 수도 없는 거고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두 번째 치고, 여러분 지금 지구에 이처럼 그냥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물론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또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 수는 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지금 빛에 의해서 세상이 발전됐는데, 그 빛은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이 지구가 더워져 가지고 멸망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자연적인 이처럼 또 어떤 과학의 발전의 한계고 아이러니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그래서 영적 복음이라고 그러고 사복음서 공간복음이라고 하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내용이 거의 뭐랄까요, 전 반대 정도로 다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전체에 나오는 단어가 세 단어가 핵심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다루는 핵심 단어가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주께 있네. 몇 번이 나오냐면 54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빛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23번 나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60번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요한복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다시 얘기할게요. 이 세 가지는 빛이 생명이고, 생명은 곧 사랑이고, 이 사랑은 곧 말씀이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붕이 가서는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해요. 엉덩이, 방댕이, 궁둥이, 히프짝은 달라요? 똑같아요? 같아요?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엉덩이, 방댕이, 궁둥이, 히프짝.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보면 다르지만, 생명이라는 단어나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빛이라는 단어나 사랑이라는 단어는 결국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1절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을 거기 말씀에다가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를 태초에 누가 계시니라? 예수님이 계시느니라.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자, 오늘 어려운데 이제 그냥 쉽게 최대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요한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자, 7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7절은 세례 요한이 지금 누구를 증거하러 이 땅에 왔대요?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는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다고 그러는데 뭐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래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대요. 빛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도 표현하고 있고.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자,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이 빛이 아니요. 자, 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뭐를 증거로 왔다고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로 왔는데, 근데 이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빛은 어떤 빛? 세상의 빛.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
그 빛이, 자, 그 빛이 아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빛에 대하여 증거로운 자라. 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뭐요? 증거로운 자라.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세례요한이 더 헷갈리게 우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러고,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도 우리 예수님이 또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러고, 결국은 우리 세례요한이 또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빛에 대해서 지금 저분을 증거로 왔는데 저분은 이 빛이 아니고 또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자라. 그러면 9절에 보니까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하, 여기서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자, 빛이 있고 뭔 빛이 있더라? 참빛이 있더라. 그래요, 여러분. 빛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옛날에 엄마들은 다 참빛 빚었잖아요. 빛 중에서는 제일 좋은 빛이 뭔 빛이라고요? 참빛. 바꿔 얘기하면, 자, 참빛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빛은 빛인데 나머지 모든 빛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오직 참빛,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명의 빛이고 진리의 빛이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빛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빛에 대해서 알아야. 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뭔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얼마 전에 저 과학자들이 행성 하나를 발견했대요. 행성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행성에 큰 슈퍼 행성을 발견했는데 지구보다 10배 정도로 크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과학자들은 어차피 이 지구는 언젠가 자연적으로도 멸망당할 거다. 자연적으로도 없어질 거다. 제가 오래전에 일본 갔을 때에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들이 왜 이렇게 옛날부터 막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를 침공하고 중국이나 막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조그마한 섬나라가 왜 저렇게 난리치냐고 그랬더니 그들은요 교과서에 그렇게 가르친대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제가 일본어를 모르니까. 어차피 일본 땅은 자기들은 1년에 몇 센치씩 그냥 바닷속으로 지금 침몰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 길은 일본에서 어쨌든 그죠? 이 땅에서 계속 영원히 못 살으니까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땅덩어리가 넓은 데 가가지고 거기를 침공해서 사는 길밖에 없다라고 교과서에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아니 이해는 되잖아요. 공감은 안 돼도 이해는 되잖아요. 아니 지금 바다로 여러분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지구가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막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찾았는데 지구보다 10배 큰 행성을, 그것도 뭐예요? 물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공기, 물, 빛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그 물이 있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데, 지구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4.4 광년이 걸린답니다. 감이 잘 안 오지요. 지구촌에 있는 가장 현존하는 제일 빠르게 달리는 우주선을 타고 가면 몇 년이 걸리냐면 거기까지 3만 년 후에 도착할 수 있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기초 지식 잠깐만 우리 살펴보고 갈게요. 빛은 빛의 속도라는 게 있죠. 빛은 우리가 뭘로 표현하냐면 광년으로 표현하죠. 빛광자. 그래서 1초에 이 빛이 얼마나 빠르냐면 30만 킬로를 간답니다. 똑딱할 때 30만 킬로. 30만 킬로가 머리에 또 안 와요. 우리 그 정도는 다 들어봤죠? 똑딱하는 속도의 빛의 속도는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래요. 그렇게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1광년. 달까지는 몇 초 걸리냐면 빛의 속도로 가면 1초면 간답니다. 1초. 그러니까 달나라 정도는 지금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1968년도가 그때 저쪽으로 갔다 왔잖아요. 달나라 정도는 똑딱하면은 빛으로 갈 수 있는 거리니까 갈만합니다. 30만 킬로 정도 되니까. 태양까지는 몇 분 걸리냐면 8분 걸린답니다. 이게 태양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생전에 못 갑니다. 왜요? 가다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그 좋은 행성을 지금 발견했어요. 막 과학자들이 군침을 흘립니다. 우리 지구를 저리 옮겨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거기까지 몇 년 걸린다고요? 3만 년 걸린대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은하계라고 하죠. 우주를 끝에서 끝을 과학자들이 측정을 했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학자들 내는 계산법이에요. 몇 년 걸리냐면 950억 광년이 걸린답니다. 이 우주 끝에서 이 우주 끝까지,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빛의 속도로 갔을 때에 950억 광년 걸린대요. 뭔 얘기를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합니까?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주보다도 이렇게 크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죄악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요한복음 1장 14절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거든요. 이 사건을 뭐라고 하면 성육신 사건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사건, 즉 하나님께서, 성스러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를 입고,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그래요. 950억 광년을, 우주를 그죠? 만드시고, 말씀 한마디로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같이 통치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참빛으로 인도하시려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옆구리 창이 찔리시고 가지면류관 쓰시고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뭐 주시려고요? 생명의 빛, 참빛, 은혜의 빛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사건이 우리의 성경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성경의 사건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고, 그 예수님 생각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누가 손대시면, 예수님이 만지시면, 여러분 인간이 만든 최고의 우주선으로 가도 여러분 3만 년을 가야 하는데, 3만 년은 뭐 계산을 우리가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광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영원한 빛, 영원한 빛이죠?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그저 이 땅에 아무셔도 될 뿐이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느 날 이렇게 날 더운 날 농부 아저씨가 이렇게 뭐랄까요, 논에 이제 물대로 가려고 그러는데 비가 와가지고 신장루에 웅덩이가 이만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소풍 가던 개구리 가족이, 할아버지 개구리, 할머니 개구리, 아빠 개구리, 엄마 개구리, 딸 7하고 아들 3하고 이게 한 12명이서 이제 이렇게, 하여튼 12명 맞나? 어쩌다 이렇게 소풍을 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트럭이 막 오는 거예요. 시골길이니까, 농로길이니까. 그런데 이 개구리들이 너무 재밌게 막 싸우고 노니냐고, 이 차가 오는데도요 관심이 없어요. 막 집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농부 아저씨가 보니까 얼마 있으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막 얘기를 위치는 거예요. 개구리들아, 거기서 계속 물장난하고 계속 놀고 있으면 트럭이 와가지고 너네들 지나가면 깔려도 죽어. 가죽 물살에 빨리 피해. 그런데 개구리들이 농부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예요? 자기들이 잘 논다고 응원한 줄 알고 깨굴 감사해요. 깨굴 감사해요. 그러고 있네. 그랬더니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 농부가, 여기는 말이 안 되는 예화예요.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순간에 이 농부가 뭐가 변한 거예요? 개구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개구리가 돼가지고 깨굴, 아하, 틀어보니까 빨리 피하라고요. 그래서 싹 피했대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저 농부고 포도나무 가지고 막 얘기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지옥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여러분 영원한 멸망이야,
그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농부처럼 그저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예언 그저 제사장을 통해서 아무리 얘기해도요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들려오는 거야. 왜? 어둠에 있으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눌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개구리가 된 그 농부처럼 예수님이 친히 주인인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지고 우리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오신 거야. 인간의 언어를 전하려고.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런 것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저런 게 무슨 메시아냐고, 또 멸시하고 괄시하고 다 배척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우리 예수님 배척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말씀드려 다른 건 모르더라도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안 오셔도 될 뿐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안 오셔도 될 뿐이라니까. 오신 이유는 딱 하나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그분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을. 왜? 950광년을 그죠?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생사하고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만 마음에 들면, 그분이 여러분 손 대시면, 여러분 우리 솔직히 그잖아요. 조금만 내 병을 잘 고친다고 하는 그저 그 분야의 전문가만 있어도 여러분 찾아다니잖아요. 제가 자랑도 아니고 뭐 창피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 아버님이 막 이렇게 아프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듣는 건 참 잘 들으시더라고. 병문안 가면요 꼭 그래요. 막내야, 소양에 가면 어떤 사람이 침을 잘 놓는다더라. 저 완주 고산에 가면 또 어떤 사람이 또 물리치료를 잘한다더라. 또 어디 가면 또 누가 수술을 잘한다더라. 하여튼 그래도 제가요 할 수 있는 대로요 다 모시고 다녀봤어요. 그런데 물론 허준 같은 명의를 못 만나서도 그러겠지만은, 여러분 어쨌든 그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조금만 잘 본다고 해도, 조금만 여러분 내 병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찾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도 감찰하시고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힘들게 하려고 그러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왜 이렇게 어렵게 예수 피로 주삼받고 하나님 자녀 삼았는데, 우리를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그저 깊은 웅덩이 가운데 집어넣어가지고 지근지근 차근차근 밟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냐고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나에게 연단 주시고 내 인생길을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의 뭔가 계획과 뜻이 있지 않겠어요? 여리 짧은 머리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우리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고, 내 생각 버리시고, 여러분 내 생각이 자꾸 계산되면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기도해서 어쨌든 세상의 빛이 아닌, 허황된 빛이 아닌 어둠의 갑옷을 다 벗어번져 버리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한 우리 빛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